시편 5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시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다.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다윗의 교훈의 시를 의미하고 마할렛에 맞춘 노래다. 이 마할렛이라는 말은 몸에 병이 들었다, 또 고통스럽다, 슬프다, 괴롭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작곡가가 곡을 지을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슬픈 느낌을 가지고, 기쁜 느낌을 가지고, 어둠에서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연주를 하라, 이런 음악적인 표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할랏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 시를 읽을 것이요, 또 연주를 하라. 왜냐하면 시편 53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 뻔뻔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음받은 존재가 자기를 지은 자에게 당신 누구냐고,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를 낳은 부모 앞에서 나는 부모가 없다, 나는 고아다, 당신이 나를 낳은 적이 없다, 나는 스스로 생긴 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무신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적인 무신론, 또 한 가지는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이론적인 것은 뭐냐? 이론적으로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실천적인 무신론은 뭐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학위를 받고 또 서울대에서 교수 일을 하다가 지금은 여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이 사람은 대표적인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에 대한 책도 썼고 다윈의 이론을 아주 존중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자기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닌대. 왜 다니냐? 부인이 나가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관심을 갖는 한 분야에 정규적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진화론자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성경 도마서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만한 걸 주셨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가 누군지를 믿고 살지만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연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또 인간 속에 머물고 있는 그 양심과 인간의 지성을 이용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시는데도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일에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53편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분명히 입으로 주님을 불러요. 한 번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날마다 삼창해요. 그런데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있겠지. 그런데 그 기대는 기대로 끝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많이 쓰여지는 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죄를 얘기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열심히 쏘아야 돼요. 그런데 관역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관역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쏘고 싶은 데 다 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화살을 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화살을 중심으로 해서 관역을 거기다 그려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요. 또 나름대로 개똥철학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을 그려요.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그려놓은 관역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한 사람도 없다. 다 빗나가고 말았다. 다 자기 이론에 빠져서 살고 있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시편 53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3장 부분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인간은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병든 것하고 죽은 것은 틀립니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병든 것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은 살려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아가요. 저 시골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매는 그런 할머니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자기 철학이 있어요. 다 사람은 똑똑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5절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떡 먹듯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은 그냥 밥 먹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말하지. 그러나 기회가 다 사라진 겁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때 주님을 만나야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절망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이 내게
상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칩니까? 신이 죽었다고 주장했던 니체. 그러면 신이 죽었으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니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초인이 되어야 한다. 초인, 신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살려면 초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친 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 듯이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초인이 되려고, 슈퍼맨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미쳐있는 광기에 불과합니다. 미쳐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5절, 두려움이 없는 것에도 크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스스로 선포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스스로 초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 안 따먹고 너 그거 피하고 다니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건 자유가 아니야. 자유를 구속받는 거야. 네 맘대로 살아야지.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하고 동급이 된다. 하나님하고 맞설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그리고 따먹었어요.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선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철학이 얘기합니다. 어떤 자기개발 학자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 수험생들 젊은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 강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열심히 공부할 때는, 뭔가 너희가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는 뭐 신이 있다, 천당이 있다, 이런 생각도 다 지워버려라. 너 자신이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된다. 부모들하고 같이 참석하고 있는 그 강연장의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야, 맞아. 무슨 뭐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이 세상이요, 지금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이론에 예수 믿는 사람도 흔들리고 스스로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6절은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시온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말해.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삽니다. 이 공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 안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 살폈으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때를 지어서 자기 이론에 빠지고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불신의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